오늘은 겨자씨 하날, 겨자씨 하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면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곧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중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이 쉬는 날 아닙니까? 안 그래도 항상 힘들었는데 이제 쉬는 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라고 그러면서 장로교 안에서 자라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를 막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 그런 실수를 했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데 막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의도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무슨 힘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나로 인해서 누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런 일은 조심하자. 근데 우리들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뭐 같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로는 질문 형태로 대화를 하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설교하면서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면 교회란 무엇과 같을까요? 제가 무엇으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관심을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딱 한 번 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날 하루 한 번 하신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치던 것에 대한 집약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얘기했다. 다 기억해서 남길 수 있으세요? 게다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한꺼번에 한 번에 얘기했는데 다 기억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5장, 6장, 7장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을 텐데도 그거 한번 다 얘기해봐라. 목사님들도 쓰기 힘들 거예요. 자기도 설교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다 쓰죠?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도 자주 얘기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하는 얘기는 여러분도 좀 익숙하잖아요. 저 얘기 또 하시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이 자주 하던 얘기예요. 자주 하던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했느냐, 저기서 했느냐, 여기저기 다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때때로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마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도 자주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자주 설명드리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안 하는 얘기를 하면 좀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고 거의 자연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갖다 뭘 심었다. 이 얘기는 분명히 계획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획 없이 그냥 어떻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는 것인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런데 자기 채소밭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요즘에 도시에 사니까 자기 밭을 안 갖고 있지만 자기가 밭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뭘 심을 수가 있겠죠. 채소를 갖다 심을 수가 있는데 채소를 심을 때 이런저런 거를 심잖아요. 간혹가다 자기 텃밭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심습니다. 그리고 심어도요 좀 많이 심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니 밭이 아무리 작아도 진짜 작은 데도 아닐 텐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갖다 심으려면 씨를 갖다 심으려면 씨도 좀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딱 하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겨자씨 하나를 준비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것도 여러 알도 아니고 딱 하나. 딱 하나. 보통들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은 씨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열어보면 씨가 한 알만 딱 들어있냐?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씨들이 있어서 뿌리고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딱 한 알, 겨자씨는 진짜 작거든요.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로 탁 찍으면은 아주 작은 점이 나오잖아요. 딱 그만합니다. 진짜 작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은 잘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자기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계획해서 한 요 겨자씨 조그만한 거 한 알이랑 같다. 마치 이거 같다.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게 계획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꿈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원대해요.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들어보면 참 멋있긴 한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들어보면. 어떤 분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자기는 목사님들을 돕고 싶대. 이분도 전도사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냥 큰 땅을 사가지고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노후에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으면 좋겠대요. 좋죠.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땅 사고 집 짓는 게 돈이 하나도 안 드나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보니까 자기도 돈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어서 내가 그거 갖다 쓰겠다도 아니고 자기도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들 위해서, 은퇴하신 분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땅 사서 멋있게 져서 이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자기 꿈이래요. 좋죠. 결코 나쁜 꿈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돈 주겠지예요. 여러분들 돈 주세요. 그럼 다 줄까요, 사람들이? 뭐 줘봤자 얼마 주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엄청난 걸 사가지고 수백 수천의 목사님들을 무슨 수로 자기가 하겠어요. 그분이 뭐 집 한 채 샀단 말을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계획이 무지 커요. 근데 시작부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 한 채라도 뭐 준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땅 크게 사가지고 수천 평, 수만 평 사가지고 뭐 멋있게 짓고 좋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는데요? 근데 사람들의 계획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멋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은 예만한 우리 쌀 한 톨보다 훨씬 작은 게 좁쌀이잖아요.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애기, 진짜 애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건 원대하게, 이건 그래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아주 멋있게 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선교를 마침표를 찍는 교회가 되겠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좋은 거 많아요. 엄청나게들 많은데 나 들으면서 참 멋있다. 멋있긴 한데 과연 될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원대해요. 꿈들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히려 굉장히 작아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데 그 하나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보면 모세를 이용하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이용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꼭 모세 써야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세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딱 그 사람 찝어가지고 이 사람을 쓰시는데 이 사람이 40이 됐을 때 상당히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됩니다.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망가는데 그리고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서 80이 됩니다. 그러면 딴 사람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을 찝어서 쓰시는 거예요. 80된 노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몇 살에 지금 대통령이 된다 그러죠? 79살이라 그래요. 미국 역사상 제일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돼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모세를 들어서 그때부터 40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거 하려면 사람도 엄청 많아야 되고 엄청나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 찝어가지고 하는데 이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를 쓰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 그 당시 제일 큰 데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딱 한 사람 쓰세요. 요나. 요나가 훌륭하냐? 보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가 보는 인격적인 관점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선교사로서의 품성을 생각하면 영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요 사람 하나 딱 집어요. 에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요 사람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실천. 그런데 이걸 심었더니 자라서, 근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라게 됩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어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능성. 그러면서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작은 씨와 거대한 나무의 대조가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는 씨와 나무의 대조보다는 다 자란 나무의 크기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로 겨자나무는 한 3m에서 4.5m까지 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채소밭에 3m가 넘는 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확실히 눈에 띄게 되죠. 그렇죠? 채소밭은 채소니까. 근데 3m 되는 나무가 있다. 그럼 눈에 띄겠죠? 지금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눈에 안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리고 가지가 단단해지면 새들이 폭우로부터 피난처를 삼을 수도 있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새들도 숨어야 되잖아요. 피난처를 삼을 수도 있고 새들이 피곤할 때 휴식처로 삼을 수도 있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하는 그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채소밭에 심겨진 단 하나의 겨자씨. 비록 매우 간단하고 별 볼 일 없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겨지면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휴식과 피난처와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 민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그 후 40년이 못 돼서 복음이 당시 최대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계 최대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꼭 강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보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것으로 도대체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제한된 구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서도 사역이라는 게 3년밖에 안 하셨는데 공생애라는 것이 그리고 떠나셨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몇몇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달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꼭 크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줘서 나름대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니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기도 했지만 어머니한테 받은 영향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여성분들이 내가 어디 나가서 뭘 꼭 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집에 있는 내 애 하나만 조금씩만 얘기를 해도 그게 얘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꼭 나가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제 영향력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꾸 나눠요. 왜냐면 내 생은 길지가 않으니까. 저는 옛날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살다가 죽게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남겨야 되니까 라고 생각한 게, 나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최소가 한 명이고 가능하면 둘을 낳아야 좋겠고, 그래서 둘 다 목사로 만들면 좋고 최소 한 명은 만들어야겠다. 그럼 내가 목사였는데 목사 하나 생기면 연속이 되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둘이 돼서 두 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애에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끝나면 끝이니까 다음 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키우는데 지원할 수 있죠. 뭐 사람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손쉬운 게 내 자식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내 자식 희생하는 게 싫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일 영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쉽잖아요. 남에게 영향력 끼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목사 되라 그러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좀 더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뭐 아무나 시켜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면 뭐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로 만든다가 좋은 게 아니고, 그만한 품성이 있는지를 보고 괜찮으면 세울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맏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온 세계를 향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역 안에서 내 아이 하나 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도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역 안에서 하나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거 하나에 의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영향력이 커지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잘하게 되거든요. 나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항상 뭔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님들을 돕고 싶어, 그래가지고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집을 많이 져가지고 해주고 싶어, 그거는 좋은데, 좋은 꿈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얘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옆에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돕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내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꿈을 갖는 거는 좋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를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꿈이 큰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노래를 좀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성악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래는 할 수 있죠. 그건 제 영역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목사가 되면서 노래 최대한 안 불러요. 왜냐하면 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버님이 그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자꾸 어디 가서 노래 부르지 말래. 그럼 사람들이 너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한대. 사람들이 맨날 절 보고 그래요. 좀 아는 분들은 설교할 때 노래 좀 부르시지. 딴 목사님들은 노래도 못하면서도 교인들한테 인기가 높은데 웃고 말죠. 그건 그분이고 난 또 내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목사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사람은요, 내 영역 안에서 내가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으셔야죠. 계획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참 슬픈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슬픈 인생을 살아오고 자녀가 있긴 한데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 그 남편을 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 하여간 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참 슬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이분이 가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 없는 돈을 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돕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는데 뭐 큰 돈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한테는 진짜 큰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돕느라 담임 목사를 돕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도 못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학력과 모든 거에 비해서는 있을 수 없게 잘 나가요. 잘 돼요. 말도 안 되게 잘 돼요. 사람들은 희한하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갚아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뭐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용돈 중에 일부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돕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보면서도 그분은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은데 그냥 권사님 쓰세요. 그런데도 자기 딴에는 목사님 돕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아들이 가진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은 복 받았다, 좋겠다, 뭐 이러면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러는데 거기에는 비결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게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게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피곤함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들을 또 목사시킬 생각은 아니에요. 나도 고생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또 고생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한 충성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뭘 심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힘들면 안 되고 그건 뭐 부모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게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또 뭐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얘가 하자가 있다면 목사로 만들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쓸만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내 영역 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영역 안에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꾸 할 수 없는 걸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저한테 한 1,000억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맨날 이런 허망한 소리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이 말씀 아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잖아요. 그럼 주님이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더 할 수 있는 것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좋은 일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걸 가졌다고 해봤자 어차피 좋은 일 안 해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안 합니다. 있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있는 사람들 보시죠?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무진장 많이 하느냐? 아니죠. 나 같으면 더 좋은 거 많이 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자신이 그럼 그만큼 갖게 되면 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안 하는데 뭐 언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가 선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가 어떤 한 곳에 있어서 몇십 년 목회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짧게 길어야 몇 년. 그런데 그렇게 다녀가지고 뭐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씨를 심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잘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겨자씨 한 알 그거를 갖다가 심는다. 나한테 내가 심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말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품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자꾸 큰 생각만 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록 작지만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후에 그 무엇보다도 눈에 띌 만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주의 생각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다른 모든 삶의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